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개 문 가운데 양이 들락날락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그런 문을 양문 이렇게 부릅니다. 양이 들어오고 나간다 해서 양문입니다. 그 양문 옆에 그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연못의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 기억나십니까? 네. 무슨 어디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하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베데스다에는 전설 같은 게 하나 전해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 위에 탁 앉으면 물이 이렇게 쫙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물결이 치면 그때 제일 먼저 빨리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 낫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거기 베데스다에 병 고치러 모인 이 사람들은 천사는 볼 수가 없으니까 뭐만 보고 있어야 돼요. 물만 보고 있어야 돼요. 전부 물만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나 물이 안 움직이나 그것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칩시다. 물이 움직였다고 뛰어 들어가면 뛰어 들어간 사람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한 명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이 움직일 동안에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학교 운동회 할 때 100m 달릴 때 이렇게 딱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그 선생님이 호루라기 딱 불기를 딱 기다리면서 막 이렇게 준비하는 이 긴장감처럼 거기 모이는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이 다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연못 바로 옆에 있겠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뭐 밀려서 뒤에 앉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연못 바로 옆에 그렇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찰랑 움직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이 무슨 천사가 와서 움직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천사가 와서 앉았다고 해서 물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물이 움직이죠. 누가 이렇게 돌 하나 툭 던져도 물결이 이렇게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결이 이렇게 치면 천사가 왔는지 바람이 불었는지 아니면 저 멀리서 누가 돌 던져가지고 내가 못 봤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느냐? 물결만 딱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벌떼처럼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나으니까 뭐 그때 초시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단 뛰어 들어가 보고 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이 움직이면 무조건 뛰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물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들의 인생의 전부 다 전생애를 걸쳐서 물만 쳐다보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무조건 뛰어 들어가는 사람.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현대를 사는 뭐 우리를 포함해서 현대를 사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만 움직이면 일단 뛰어 들어가 보고 사는 사람들처럼 현대를 사는 사람도 똑같아요. 뭐 이거 하나 된다고 하면 다 뛰어 들어가잖아요. 이거 돈 된다 이래 얘기하면요 정말 다 뛰어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슨 코인이니 비트코인이니 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 계시죠. 다 뛰어 들어갑니다. 그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된다 하면 다 뛰어 들어가 버려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을까? 아니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 선한 것인가? 그거
따지지도 않습니다. 유익이 된다고 치면 그냥 다 뛰어 들어가서 일단 잡고 보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자기가 취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 저기 네가 원하는 땅 가져가. 롯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덥석 잡는 거잖아요. 그 땅에 얼마나 음란한지, 그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인지 악한 땅인지 그거 판단할 새도 없어요. 그냥 기름져 보이니까 잡고 보는 거예요. 그 롯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망하고 그냥 도망 나오지 않아요. 자기 부인 소금 기둥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만해요. 여기 보니까 먹은집도 하고 보암집도 하고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이 아담과 하와의 삶,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롯의 행동,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괜찮은 거 하면 일단 잡고 보는 거예요. 먹고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빼앗길까 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지금 여기 젊은 분 청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또 제가 조금 어릴 때, 그때는 아들 선호 사상이 사실은 많이 있었죠. 또는 아들이 많은 집 같으면은 반찬이 있으면 뭐 하고 봐요? 엄마한테 요거도 먹어도 많은 거예요. 일단 젓가락으로 집어넣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학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요즘은 급식하지만 도시락 싸서 다녔습니다. 아마 여기 분도 다 그럴 거예요. 도시락을 딱 열면 어머니들이 제일 위에 뭐 사주죠? 계란 후라이 올려주죠. 계란 후라이. 그러면 이 애들이 막 와가지고 막 뺏어가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계란 후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일 밑이나 아니면 밥 사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애들이 못 뺏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일단 뺏어보고 가는 거예요. 반찬도 그렇습니다. 소세지 반찬 하나 사가면 여는 순간 다 없어져요.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일단 먹고 보고, 돈 된다고 하면 일단 잡고 보고, 그게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냥 물 움직이면 다 뛰어들어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물 움직이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물 움직이면 뛰어들어가야지,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서 나아야지, 그 생각하고 온통 물에만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물에 들어갈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물에 들어갈 확률이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보셨어요? 저는 우리 이모부가 중풍병자라서요, 방학 때 이모 집에 놀러 가면 늘 본 게 우리 이모부님입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못 움직이잖아요. 천사가 진짜 내려왔다고 쳐요. 물이 움직였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 물 바로 앞에 누워 있다고 칩시다.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 움직이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 움직이기만을.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못 움직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그게 물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있어요. 왜 그곳에 있을까요?
헛된 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마저 빼앗아가면 이 사람은 뭐로 살아가요?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헛된 꿈이죠. 헛된 꿈. 그것마저도 놓치면 인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잡고 사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헛된 꿈 잡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 아는데 그 꿈마저 놓으면 자기가 다 무너질까 봐 그 꿈 못 놓고 헛된 꿈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헛된 꿈, 불가능한 꿈. 우리는 누구나 다 여기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처럼 헛된 꿈 꾸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번 한 방만 제대로 걸리면 내 인생 역전할 수 있어.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도박하고 그러잖아요. 이번 한 번만 제대로 걸리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박하러 가고 빚지고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헛된 꿈, 그 헛된 꿈 꾸고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헛된 꿈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인생 한 방 역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헛된 꿈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헛된 꿈 꾸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빨리 들어가려고. 근데 자기 못 들어간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나오미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소망 없던 이 나오미가 어떻게 소망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자기 며느리가 자기에게 뭘 가져왔어요? 많은 양의 이삭을 가져왔어요. 또 좀 있으니까 자기 며느리가 많은 보리를 가져왔어요. 13리터나 되는 보리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나오미가 이삭과 보리에 눈길 한 번 안 줍니다. 이제 잘 됐구나, 먹고 살만해졌구나, 며칠 동안 배부를 수 있겠구나,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고 나오미를 기쁘게 만들고 나오미에게 다시 소망을 줬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보아스를 본 게, 보아스를. 이삭과 보리의 눈길을 준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볼 때 그런 소망이 생기게 아닙니까?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짜라, 앉아서 기다리라 그러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있는 자의 특권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려. 소망이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그거 아니에요. 보리를 본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 물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러자 이 병자의 대답이 뭡니까? 7절 말씀이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네,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세울 줄을 몰랐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물이 움직일 때 자기 좀 넣어달라고 얘기하면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하는 말이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사실은 헛된 꿈에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옆에 그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누군가 와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뭡니까? 절망이죠, 절망. 절망스러운 인생. 자기는 못 움직이는데 옆에 돌봐줄 사람조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인생을 무엇으로 버티고 살았느냐? 헛된 꿈 의지하고 살았다고요. 헛된 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그다음 그의 응답을 한번 볼까요?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그죠? 나와서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나와서 걸어갔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일어나 걸어가. 곧장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서가 먼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제가 중풍병자라 말씀드렸죠. 아마 대부분 신학자들은 중풍병자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풍병자는요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 했더니 그냥 곧장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몸이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리에 힘이 없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게 무슨 근육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팔다리에 힘이 생겨요. 몸의 어떤 부분에 38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몸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삶의 변화. 내 몸이 왜 이러지?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팔에 힘이 생깁니다. 온몸에 힘이 생깁니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나와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기 전까지 그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나 좀 밀어 넣어 주세요. 그래서 좀 그거 지키고 서 있다가 저기 물이 움직이면 나 좀 밀어 주세요. 이런 얘기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뭐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몸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몸에 힘이 생길 때 이 사람에게 동시에 생긴 게 뭘까요? 소망이죠. 일어설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운이 자기 몸속에서 솟아납니다. 이게 뭐지? 몸에 힘이 솟아나니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던 희망, 그럴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것 다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헛된 꿈과 절망 속에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헛된 꿈 꾸고 그거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예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진부한 말씀 같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바라보고 사는 이상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이 아닌 예수를 보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 나오는 이 38년 병자처럼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저녁에 나오셨으니 정말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희망이 예수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과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헛된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하나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헛된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게 먼저예요. 물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만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사람 38년 된 병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헛된 꿈을 그냥 그대로 가진 채 그의 인생을 그 헛된 꿈에 의지해서 살았겠습니다. 이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베데사다의 연못가에 누워 있다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헛된 꿈이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거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를 불쌍하고 가엾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헛된 꿈이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헛된 꿈은 물러가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얻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다시 새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창녀들이, 얼마나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합에게 소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기 집 살면서 그 집에서 창녀로 살아갔던 라합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온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그녀의 집에 구원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다 무너질 때 라합의 집에는 붉은 그 깃발이 줄기가 흘렀어. 그 가정만큼은 사는 가정, 생명이 있는 가정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합이라의 그 가정은 그 땅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사창가였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진해오는 그날에는 유일한 구원의 장소가 바로 라합의 집 아닙니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라합 같은 상황 속에 살아도 예수만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기만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곳은 힘들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구원의 장소, 소망의 장소, 희망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서도 정말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히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아픔과 절망과 힘듦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을 쫓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쫓지 마시고 선악과를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 삶의 소망이요 희망인 예수를 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희망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